오늘은 9월 11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고유 명절이지만은 미국에서는 또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9/11 테러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9.11 테러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없길 바라고, 또한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이 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민족들마다 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리스타트,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 재출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 허전함, 공허함, 그래서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무려 6시간씩 이상씩 그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주일 설교 보통 30에서 한 35분 정도 합니다. 앉아서 듣죠. 혹시 40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시간을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씩 매일 약 8일 동안 그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는 거죠. 여러분 구약 읽기 힘들죠. 아침에 있는 20분도 힘들죠. 앞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하고 한 18분 정도 읽는데, 어떤 때는 구약 성경 계속 읽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때 읽을 때는 신약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구약 말씀만 있는 거죠. 그냥 구약 말씀을 들을 때 이들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시간씩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 집으로 갔는데 또 모인 거예요, 다음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는 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잃지 말자. 그리고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서 그들의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기록하였다, 그리고 임봉하였다. 이것은 사실 구약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 같이 언약하죠. 하나님께 언약을 신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한 다짐과 결단과 서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하고 그들이 도장 찍고 인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결단과 단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9장 38절 읽고 10장의 중간부터 읽었는데 그 안에는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뭐 이름 읽어도 뭐 우리에게 별로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만 들죠. 그래서 이름 생략했는데 84명의 이름,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의 중심이 되어서 84명이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도장을 찍고 인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8절부터 읽었는데 2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까지 서약을 합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부터 내려와요. 제사장,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봉사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영적인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바르게 보여주는,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리더들이 바로 신앙에 세워질 때 자녀들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세울 때도 제사장들부터 헌신하며 일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는 그저 성전에서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성전에서도 하지만 성벽을 세우는데 그들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땀을 흘리면서 성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우리는 지시만 하겠다가 아니라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성벽을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할 때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도 따라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뭐 구역장이든지 교회 사역장이든지 교회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위에서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앞서부터.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결단서를 쓰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들은 독특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제 인봉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구두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해요. 이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게 저주를 각오하고 맹세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소망과 축복의 말로서, 긍정적인 말로서 맹세도 드는데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하면서 그들의 결단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분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결혼에 있어서 자녀들을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방 민족, 타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만 해당이 되면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 힘들죠. 우리 이민사회에 살면서 많은 자녀들이, 또 어른들도 우리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그런 가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이건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난 역사를 훑어봤어요. 지난 역사 가운데 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범하였느냐, 그걸 쭉 따져보다 보니 가정의 결혼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죠.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그런 간증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때 여러 간증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였던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서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소개하는데 외국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1세신데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귀고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은 나는 솔직히 그걸 용납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디베이트가 붙은 거예요.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말싸움이. 그런데 1세 부모하고 이곳에 자란 자녀들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느끼는 부분이지만요, 어느 정도 대화는 돼요. 그런데 좀 컬처도 다르고요, 언어가 완전 100%가 안 돼요. 말은 하는데 부모는 한국말로 하고 아들은 영어로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은 되죠. 어느 정도는 되는데 깊이까지는 안 돼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죠.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내가 죽겠네. 근데 이 죽겠네라고, 죽인다고 하는 단어가 아들의 머리에 딱 꽂힌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너 킬미? 아이고 형 또 킬미? 아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빠가 나 죽이려냐고 막 대더니까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싸움 가지 않고 더 다투지 않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중에 결국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1세 부모들과 여기서 자라난 자녀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의 결혼 문제는 한국도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죠. 한국에서요. 출산율이 너무 적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출산율도 너무 적고요. 사실 한국은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가 한국도 쉽지가 않아요. 제 카톡방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지난번 한 160명, 200명인데 지금 한 40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 소식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냥 제가 탈퇴는 하지 않고 뭐 계속 봅니다. 뭐 참 내용이 많이 와요. 하루에도 아무리 보다도 열몇 통씩 오는데 그러다 봐요. 쭉 읽어봐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카톡방에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사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 프로필 미팅이라죠. 결혼 미팅을 주선하는, 결혼 미팅 주선하는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기독 결혼 문화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미팅인데 약간의 시청비,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80불, 지금 환율로 하면 80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80불 정도 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신상,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쭉 쓰면은, 내용을 쓰면은 다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연결시켜 주신 분들이 약 50명의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마음에 들면은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으면 서로 약속을 정하고 만나고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겠죠. 지난 9년간 그 행사를 했는데요. 9년 동안에 약 3,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0, 30대가 60%, 40, 50대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도 40%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혼 연령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60대 전후 되시는 분들은 왜 우린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니까 60대 전후는 별도의 또 그룹이 있더라고요. 뭔가 크리스천의 미팅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기독교 결혼 문화 연구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은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 가정만이 아니라 한국의 부모들, 한국 가정에서도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우리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결혼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딱 3번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죠? 바다에 나가는 거 위험한 곳에 갑니다. 전쟁터는 더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결혼은 행복한 결혼인데 결혼처럼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태영 장로는 이남균 장로는 한 60년 넘으셨죠? 예. 아직 저 60세도 안 됐어요. 그런데 60세도 안 된 우리 인생의 삶이 한 바퀴 도는 것이 60세 인생인데 결혼해서 60년 넘으셨어요. 자, 홀로 사는 그 날보다 함께 사는 그 날이 이렇게 긴데 얼마나 모험입니까? 그 모험을 거는 그 결혼에서 기도 않고 만나서 결혼한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결혼해서 많이 기대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냥 제 스스로요. 제 스스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처음에 물론 믿음의 사람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결단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몇 가지 끄는 것이 있고 새롭게 한 것이 있는데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부부하고 만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댄스김이었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는 팝송을 들으면서 춤추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학교 체육대, 고등학교 체육대 가서 이틀 동안 하면은 거기서 막 팝송 틀어놓고 그냥 재밌게 춤추고요. 친구 자취방 가서 춤도 추고요. 그냥 혼자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결정하면서 이 팝송도 좀 덜 들어야 되겠다. 춤을 좀 안 춰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게 춤이 늘질 않았어요. 지금 춤추라고 해도 지금은 거의 그냥 몸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조금 감각은 있어요. 약간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제 몸속에. 제가 선교제 가면 선교제 가면은. 왜 선교제 이 사람들하고 막 같이 인디언들하고 같이 춤추잖아요. 거기 가면 그 흥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어디 가다가 말이 여기까지 나왔죠? 예, 신앙에 대해 이야기다, 결혼에 대해 기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했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쭉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8년 만에 제가 만나고 확신한 사람이죠. 8년 만에 응답을 받고 확신하고 결혼한 사람이 지금의 아내예요. 그리고 3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이 기도를 그런데 아내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이 궁금하잖아요. 데이트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결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우리도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면 그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교로 나가는데 같이 만나서 살면서 시댁 식구든 뭐 처갓집이든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며느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성경대로 보면 맞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성경대로만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오히려 남편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믿는 가정에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이렇게만 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다윗 왕의 죄도 있었고 솔로몬의 큰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왕으로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처음 성전을 짓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 지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큰 업적과 더불어서 잘못한 큰 죄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하나 세웠는데 산당들은 수없이 세웠어요. 여러분 언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읍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전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큰 이게 산같이 보입니다. 앞에 왼쪽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산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멸망산이라고 해서 그 오른쪽에는 솔로몬이 그곳에다 각양 우상의 상단들을 세운 산입니다.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나라의 국권을 위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해서 1000여 명의 후궁들을 세웁니다. 가끔은 남자들은 야 좋았겠다 그래요. 아니요, 힘들어요. 1000여 명의 그 후궁들을 얻고서 그러면 왕의 권력과 힘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해서,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혼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또 산당도 가야 되나? 완전히 백성들에게 혼란 주게 된, 이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언약식을 세우고 지금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적어도 140여 년 이상을 그곳에서 있다가, 아니면 빨리 온다는 사람들은 뭐 7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요. 돌아온 사람, 이 세대로 봤을 땐 140년 이후니까 그 140년 이후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죄를 따지고 보니까 결혼을 잘못시켰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리고 믿지 않는 사위에다가 내 딸을 보냈더니만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서약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풀타임으로 교를 섬길 때 10가정씩 신방을 다녔었습니다. 일주일이면 50가정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을 했으니까요. 일주일이면 50가정을 신방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약 300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가지씩 정말 다 돈다고 하면은 50가정 한 6주면은 약 한 달 반이면 다 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4년을 섬겼거든요. 4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또 모든 가정이 다 신방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어느 가정이 10번, 20번씩 이상씩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목회자가 가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잖아요. 친밀해졌잖아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의 모든 얘기를 해요. 모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요. 대부분 낮에 가면은 여자 성도만 있어요. 이제 남편들은 뭐 일식장 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신방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신방 권사님이 아침 9시 반이면 나와서 9시 반에 같이 기도하고 9시 반에 출발 땡 하고 출발하면 5시에 돌아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요. 오늘 이 가정 갔습니다. 다 기록 쓰고요. 그래서 뭐 1년이면 이만큼 되죠. 그 보고서가 다 기록하고.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 젊은 여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돈도 갖다 주지 않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월급도 안 갖다 줘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요. 오랜만에 들어오면 막 집에서 막 폭언해요. 폭력을 행해요. 막 물건 부숴대요. 너무나도 고통. 명절 때 그래도 또 시댁 가야잖아요. 시댁에 가야잖아요. 시댁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정말 무시당하고요. 온갖 수모당하고요. 우리 가정에 너같이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공격당하고요. 그런 불행하게 사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가정, 결혼, 그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 믿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혼 전에는 안 믿었는데 결혼 후에 아마 믿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좀 마음이 고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고운 심성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이제 가정의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룩성, 믿음의 순수성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다른 신앙의 결단하고 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또 교회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11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 다 다루지 못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서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지키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직업이나 일에 따라서 참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의 부분입니다.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강력하게 전하면 됐거든요. 예전에는 왜냐면 저도 주일에는 모든 거 오직 교회 이것만 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오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현대인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쉬는 직장이나 개인 비즈니스라면 내가 조정할 수 있기에 이제 꼭 주일에 성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또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주일에도 오픈하는 가게에서 내가 조그맣게 거기에서 일한다든지 자, 그런 경우 있을 때에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나 혼자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장을 옮겨야 할까요?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될까요? 먼저 성경의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적인 얘기. 만약에 그러한 결단이 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이 쓰신 분들은 그냥 직장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을 문을 닫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부서에서 총무로 섬겼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사가 와서 그래요. 전사님, 저 직장 바꿨습니다. 그래요.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총무 선생님 왜 바꿨는데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월급도 좋고 여러 가지 복지 베네핏은 좋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이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직장을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분이 제가 설악산에서 아이들 중등부 수련 데려갔다가 제가 죽으려고 할 때 제가 소용돌이 빠져서 위험할 때 그 총무기에서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끌어내준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총무 교사가 그때 그런 결단을 하고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예전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차 해외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계속 유럽으로, 특별히 유럽으로.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콩코드 비행기가 운항할 때에 빠른 비행기잖아요. 유럽으로 출장 갔다가 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국까지 날아와요. 그분 유조직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 예배를 본교회 드리기 위해서 콩코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날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비행기를 콩코드를 또 타고 유럽으로 가서 또 출장 업무를 보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제가 전에 많은 교회들 섬기는 제가 교회마다 벌써 교역자로 38년 됐으니까 교역자로 섬긴 지가 많은 교인들 만났죠. 수없이 만나죠. 교인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직장 다 있고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의사였던 여러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LA에서도 계셨고요, 시카고에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의사였던 장로님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사정이 이러이래서 주일날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날, 물론 장로님들이니까 보통 새벽기도 잘 나오세요, 저녁 예배도. 그런데 더 열심히 다른 요일에 새벽이든지 수요일 저녁이든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직장이나 직업상 주일 예배를 들을 형편이 못 되면 우리 새벽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 새벽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또 아침 일찍 일 나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지 혜택 있죠? 온라인 영상이 있죠? 그걸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시간대조차도 안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예배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노력을 해서. 내가 너무나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빨리 죽어요.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이유는 하루 중에도 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24시간, 48시간 계속 일해 죽는다니까요.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 안식일이 나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 쉬어라. 너 계속 일하면 너 죽어. 좀 쉬어. 이처럼 안식에 계단 주일을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안식 쉰다고 했을 때에 고대 바벨론인들은 이 안식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화에서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 신들이 인간들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인간들에게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몫입니다. 신만이 쉬는 거예요. 신들만이 쉬는 것이지 너희 인간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만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쉬어. 하나님의 그 신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쉬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께 특별히 너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줄 테니 우리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인간인 우리에게 신적인 은혜를 베푸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은혜를 또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죽으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죽도록 일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게 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미국의 현실, 오늘날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쁜 삶이고 이 많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서 견고한 언약서를 세운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에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목사인 제 눈에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게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도가 부족해 보여요.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다른 날도 좀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 못 져줘요. 자녀들.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식일 정말 이 주일 가능하시도록 노력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제가 어느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라도 정말 그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시고요. 그리고 다른 날 주중에 쉬면은 좀 그냥 푹도 좀 쉬시고요. 그러면서 새 힘도 얻으시고요. 그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